안녕하세요. 이학규 목사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을 주관하는 최고 권력이자 주인입니다. 모든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으며 출애굽 이후 모세가 인도했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왕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때도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 왕이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왕을 세우고 싶기에 하나님은 왕이 될 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왕은 가장 강한 자 혹은 그의 자손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택하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이 된 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필요한 말을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말을 얻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말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간다면 종과 같이 되어야 하기에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을 위해 말이나 무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로 아내를 많이 두거나 재물을 많이 쌓는 등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면 아내로 인해 마음이 미혹되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며 많은 재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떠한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 곧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만족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백성에게 말씀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섬기며 돌보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왕과 그의 자손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상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게 종이 될 때 진정한 왕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도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